우리가 주일 낮에 그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유업들은 철저하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즉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찾는 것, 즉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사역, 거룩한 삶,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것,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 성령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기도 등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위해서도, 실현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실현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실현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삶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그 외 다른 성경 구절에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 오늘 본문 후에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다 찾아보시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뜻은 항상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항상 생명이요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 주실 겁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전혀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전혀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길, 자기 길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거기에 나온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니까,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복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이 말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평안이요, 희망이요, 생명이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구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뭐를 약속하고 계신가 하면 저들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니까, 복이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서만 하더라도 그 전에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인가요? 거기서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성경을 이렇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왜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하신 생명과 복과 은혜가 넘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의 죄로 인하여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70년 만에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한 발짝 더 나가십니다. 한 단계 더 나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찾으라고. 그러니까 여기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에 있어서도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14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 주시겠고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아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지금 하나님 찾는 것에 대해서 다룹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단순히 자신의 필요와 목적과 목표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설교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다루든지 예배를 다루든지 큐티를 다루든지 뭐 기도를 다루든지 우리의 사역을 다루든지 성령께 민감함을 다루든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가장 필수고 가장 핵심입니다. 그거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다루든지 이게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여러 번 나눴습니다. 제가 쓴 기초성경 공부 2권에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줄기차게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이 잘못됐단 말도 아니고 그렇게 구하는 건 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아닌데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나 이사야서를 보아도 아시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그저 줄기차게 자신의 삶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요소가 너무나 많은 성도들에게서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드물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안 되면 나머지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신을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없고요. 한 부분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호세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호세아서 5장 14절 15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안중에서 넘어간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고 오늘은 다른 부분을 살펴보기 원하기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다. 14절 15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도 심판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근데 그것을 뭐에 비교했냐면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정글에서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면 이 젊은 사자의 손에서 어떤 짐승도 그 먹이를 뺏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심판하시되 어느 누구도 이걸 막아서지 못할 거라 그 뜻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바로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심판하신가가 나옵니다. 왜 심판하시는가, 혹은 심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왜 심판하시는가? 그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기 위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심각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지어 심판하셔도 많은 경우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인데, 자, 그러면서 이 구절에 이 호세아서에 보면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걸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바로 다음 절인 호세아서 6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호세아서 5장에 나오고 5장 1절 2절 해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15절 끝나면 이제 6장에 나오잖아요. 그 6장 위에 보면 이제 제목이 달려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지고 있는 장절은 학자들이 붙여놓은 겁니다. 원래 원문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서 보니까요, ESV 성경이라고 요즘 이제 많이 또 읽혀지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그 성경 중에서 최근에 원어에 있는 대로 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이 나왔다고 들었냐면 장절이 전혀 없는 성경이 나왔대요. 원어대로 그냥 쭉 읽게. 그럼 전혀 새로운 각도의 성경을 보게 될 거라고. 그래서 원래 원문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제목도 없고. 그걸 학자들이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호세아서 5장 14절 15절 5장 끝나는데 원어에는 바로 연결된 게 뭐냐면 6장 1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그러면 3절에 똑같은 걸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목적이 뭐냐?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 혹은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한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한 핵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한 핵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유업과 약속이 주어지기 위해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강력하게. 그러면서 뭐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 여기 2절 보십시오. 내게 듣고 들을지어라. 여러분 이 말을 2번 연속해서 반복됐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만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근데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난 다음에도 성이 안 찼던지 바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만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한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도덕이나 윤리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천지를 창조하신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이 부분을 정확하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안단 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의중과 뜻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10장 4절 목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요,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음과 힘을 다해서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넘치고 하나님의 유업이 실제적으로 주어지는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려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55장 7절과 9절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때로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가끔 듣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설교를 많이 듣는데 나는 잘 안 된다.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귀에 그런 얘기가 들려올 정도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는 안 되니까 떠나서 차라리 그런 소리 안 듣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때로는 반복적으로 듣는다고 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에 대해 설교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 데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힘을 다해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데, 그래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설교들도 듣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 주님을 찾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그 결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유업들이 성취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찾는데 그 경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행태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소위 팽배한 소위 융통성에 찌든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나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지 모르지만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얘기들이요, 그냥 한 얘기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들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본 것들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읽은 9절,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악인이고 그들이 불의한 자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죄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만 하더라도 인류의 타락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각기 자기 길로 행했다,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반드시 자기 길, 자기 생각, 즉 세상의 길, 세상의 생각을 따르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세와 행태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자기 길과 자기 생각보다, 즉 세상의 길과 세상의 생각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르는, 혹은 세상의 길, 세상의 생각을 따르는 자기중심적인 삶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고귀하고 아름답고 보람된 최선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교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올해가 22주년이 지났는데 이제 23주년이 다가오는데,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면서 제 삶에서 수없이 많은 여러 성도들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보다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성경은 자기중심적인 삶에 비교해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근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호세아 6장 이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어서 똑같은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이 천문학을 전공한 박사가 아니라도요, 내일 아침이 되면 해가 뜰 거 다 압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아침이 되면 당연히 해가 뜰 걸 압니다.
어김없이. 장마철에 흑암에 끼어서 아침이 되었는데도 깜깜한 그때에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라도 해가 떠 있는 것을 다 압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다 압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찾되 힘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아침이 되면 반드시 해가 뜨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성취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5장 10절 이하가 말하는 바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냥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말이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매니라.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약속도 다시 언급하고 계십니다. 나를 찾는 자에게는 내 말이 결단코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말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 신앙과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전환점이 1991년 9월경에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가 개척한 첫 번째 교회 서울 오금동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목회는 잘 되지 않았고 제 머릿속에는 사역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이 아예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의 한 절반가량이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에서 3일 동안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인지 3일째인지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제 마음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으로 또렷하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감히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제 아내도 열심히 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개척으로 인해서 우리의 세 자녀 아들들을 포함해서 5 식구 모두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선명하게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열심히 노력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데 정작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것을 딱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셨습니다. 이게 딱 보여지니까 저희 중심에서 회개가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게 보이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내려졌습니다. 목회를 소홀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제 초점이 교회 성장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다 알지 못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돌이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추구하는데 성경을 다시 새롭게 연구하고 기도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읽고 그분들의 설교들을 듣고 때로는 고전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 같았습니다. 느낌에 하나를 벗기면 또 있고 또 벗기면 또 있고 또 벗기면 또 있고 또 벗기면 또 있고. 무슨 말이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길과 의중과 목적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깨닫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름이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분도 오늘날 너무나 심각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는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지없이 정확하게 그런 이해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기 전에 그런 방식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사역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 노력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뒷받침을 해줄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신구약 통틀어서 사역은 그게 아닙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면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든지 가나안 정복이든지 인류의 구속이든지 세계 선교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그 삶에 온참으로 동참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게 성경에 말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거요 오늘날 심각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보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기 전에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십니다. 모세의 살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주님을 찾았더니 우리의 신앙이 거의 총체적으로 앞으로 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해서 예배에 대한 이해, 사역에 대한 이해, 기도에 대한 이해 등등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너무나 심각하게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방식이 가득한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되어 나온 책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그렇게 제가 공부했던 사우스웨스트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한국에서 매우 귀하게 일하고 계신 한 분이 하루는 제 사무실에 방문해서 목사님 어떻게 그 책을 쓰게 되느냐고 자기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제 삶을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잡으시고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도나무 교회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제 계획에 따라 세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제 삶을 실질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교회를 새롭게 개척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도록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교회가 세워지도록 또 그 삶을 살도록 인도했더니 그 과정에서 많은 난관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운행하시고 주도권을 잡으시고 교회를 앞서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왔더니 여기 온 겁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온 거 단 하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자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들, 초기 당시에 거의 한 가정이 바뀌지 않은 가정이 없다고 할 만큼 회복이 되었고요.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 것이 사이드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면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 속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은 국내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교회는 외적으로도 귀하고 놀랍게 세워지기 시작했고 이사야 하반부의 유언만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성취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면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강력하게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에게 말했죠. 방문한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제 간증을 쭉 여러 길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뭔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하나의 핵심은 그분으로부터 듣는 겁니다. 근데 그분으로부터 듣지 못하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없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와 행실이 가득한데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포도나무 지들 중에 좀 오래된 성도들을 제가 압니다. 비슷한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졸리기도 하고 일어나서 뒤에 섰다 앉았다 하기도 하고 밖에 들락날락 거리기도 하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설교를 듣는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나님 만나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주시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